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바로 성탄절 날입니다. 너무나 큰 대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세 절기를 합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람들이 이 의미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지구촌이 떠들썩합니다만 그 의미를 모르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그냥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타크로스가 뭐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미국에 가니까 이 크리스마스란 말이 사라지고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했답니다. 얼마나 이게 그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 그렇게 그 간단한 말도 못 쓰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마스란 말은 예배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 날인데 미국에서는 그걸 못 쓰게 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뉴욕에 있는 그 맨하탄에 있는 레디오 시티라고 하는 그 극장에서 우리 강병찬 선교사와 같이 뮤지컬을 봤는데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뮤지컬인데 사람들이 매집니다, 매져. 몇백 미터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그걸 봐야 돼요. 보고 나오니까 또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극장이 얼마나 큰 극장이냐면 6층까지 있는 극장이에요. 저는 6층에서 봤는데 밑에 무대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꽉 들어차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싸겠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뮤지컬인데요. 그게 지금 몇 년째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사람들이 매진다는 거예요. 그 가격도 너무너무 비싸요. 저 뭐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산타 크로스에 대한 내용이요,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만약에 언약의 여정이 그런 데서 그렇게 계속 공연이 된다면 성황리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아쉽게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어쨌든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온 거거든요. 굉장한 그런 아마 뮤지컬 가수들을 배우들을 세워가지고 하면 아마 돈을 좀 많이 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좀 문화를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홍콩 갔는데도 벌써 언제입니까? 벌써 몇 개월 남았는데도 가니까 난리예요. 막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요. 홍콩 가보셨죠? 항구 도시인데 밤마다 그 레이저 쇼를 하더라고. 큰 빌딩에서 막 결국 그 빌딩 홍보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빌딩마다 뭐 이렇게 LG 뭐 이런 그 광고 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결국 광고하기 위한 건데 어마어마한 그 인파가 몰립니다. 저는 그거 다 보지도 않고 중간에 나왔어요. 왜? 중간에 안 나오면 몇 시간 걸려요. 그 군중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래 한참 보는 가운데서는 나와버렸거든요. 거기 목사님이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참 한국이기 때문에 홍콩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더라고 가니까. 예전에 그 필리핀에 제가 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필리핀은요 9월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줘요. 호텔에서. 원래 더운 나라인데다가 9월부터 틀어줘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장사 속으로 틀어주는 거거든요. 참 그런 걸 볼 때 안타깝더라고. 저도 어릴 때부터 성탄절을 지켰는데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세월을 제가 방황해서 헤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교회가 큰 교회다, 숫자가 많다,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여기 오늘 조성문 집사 왔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2주 동안 유럽 여행을 시켜줘 갖고 유럽을 갔다 왔는데 4개 나라를 갔다 왔다네요. 먼저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 가니까 팔려고 내는 교회가 2,000교회래요. 그 집사가 그러더라고, 조성문 집사가. 그리고요, 무슬림 사원으로 다 바뀌고요. 말로만 듣다가 직접 가서 자기가 봤대요.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닌 한국 교회가요. 큰 교회는 지금 쌈 다 붙었고요. 큰 교단은 지금 그 교권을 가지고 오히려 이단 만들고 있어요. 이단을.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어쨌든 도와서 복음 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복음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말이지. 이단 안 한다는데도 이단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큰 교회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 복음의 부재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만 복음이냐?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당장 여러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물어보시라니까. 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 지금 다 중단해 있습니다. 옛날 다 했던 사람들인데 새벽 기도를 6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는 분인데 지금 복음 전에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새벽 기도를 6년 동안 했대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정확한 복음 전달하니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릅니다. 제 말이 이해 안 됩니까? 오늘 당장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복음 좀 전해보세요. 몇 사람에게만. 맞는지 안 맞는지 제 말이.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점점 문화가 없어진다고. 좀 추수감사주의다 그러면 막 과일도 좀 싸놓고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랬거든요. 개척했을 때 처음에는. 언제부터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과일도 싸놓고 성도들하고 막 좀 이렇게 식사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뭔가 의미와 함께 우리가 그런 문화가 점점 없어진다는 교회가 성탄절이다 그러면 좀 풍성해야 되거든요.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만 좀 풍성해. 문화. 축제도 하고 풍성하게 먹기도 하고 좀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의미를 모르고요. 아무리 교회가 풍성하게 여러 가지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누려야 돼요.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성탄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대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많은 분들도 많겠지만은 정말 이 축복을 성탄의 이 축복을 누리시고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올해부터 문화를 좀 만드세요. 목사님이 만드세요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런 쪽에 관심 많은 분들 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세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좀 먹을 것 좀 내고요. 교회가 뭘 사줄라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풍성하게 좀 먹을 것 좀 내시고 후원 좀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네. 자, 지금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시대가 위기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몰라서다.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이 복음 몰라서 그래요. 바꿔 말하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성탄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라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날입니다. 얼마나 이게요, 교회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저 그냥 들떠가지고 흥청망청 사람들이 보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난리지요. 지금 교회만 이런 문화도 없어지고 의미도 모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교회가 자꾸 매년 이런 핑계를 대서 죄송한데 이사 가면 좀 이제 휘황찬란하게 추리도 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불교도 난리를 피우는데 인간이 탄생한 석가 탄생 날도 난리를 피우는데 우리는 너무 초라 아무것도 없고 근데 여기다 또 꾸며봐야 또 그래 건물이 이사 가면 좀 제대로 좀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추리도 좀 하고 정말 이게 축복된 날이라는 것을 그런 면으로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일 날 계속 오늘도 또 조금 업그레이드된 또 광고를 또 하도 고양이 안 나타나고 다른 광고를 하는데 자꾸 24일 날 모여서 같이 성탄을 축하하자 그런 내용인데요. 이따 또 이제 보여줄 겁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24일 날 방황하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정말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가 어떻게 해줄 건가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또 목사님이 어떻게 하려나만 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교회가 마음껏 축하하고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좀 풍성하게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의 의미가 뭐냐? 첫째로 성탄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탄절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났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정치인들 비난하고 그러는데 물론 정치인이 중요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죠.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다. 성탄절 날이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한테 잡혔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한테 잡혔어요. 그러니 개인이 저주받게 되고요. 창세기 6장으로 가니까 가정의 저주가 밀려 들어오고 창세기 11장 가니까 국가가 사회에 문제가 온 겁니다. 총체적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 날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21절 이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21절 이 언약이 성취된 날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는 영이 살았지만 아니 육은 살았지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도 몰라요. 완전히 육신적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모르게 이제 지옥 가는 거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막 수치심이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범죄하면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언젠가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물로 쥐를 소탕하듯이 죄가 너희를 부끄럽게 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쥐를 어떻게 잡아요? 쥐를 쥐구멍에다 물르면 돼요. 그러면 쥐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죄가 너희를 소탕하리라. 성경에 진짜 있습니다. 몇 절이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반드시 죄는 언젠가는 나를 죄인이라고 소리 지를 날이 와요. 여러분이 꼭꼭 숨겨도 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또 부끄러우니까 나무 이파리로 옷을 가렸지요. 근데 이 나무 이파리로 몸을 가렸는데,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는데 이게 오래 갑니까? 금방 이게 마르겠죠, 이파리가. 그러면 또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 그랬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그 부끄러움 타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무 잘못이 없어요. 원죄가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란 말이죠. 보통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이 성취된 날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담과 하와가 피로 맺은 언약, 죽음을 담보로 맺은 언약,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16, 17절 이 언약을 어기고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을 열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죠. 그러므로 이 성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성취된 날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 성취된 날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회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이다. 그게 바로 성탄절날 일어난 겁니다. 성탄절이 없다면 인간은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 결론적으로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요, 오늘
지금 만삭이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갈 곳이 없어서 여관을 찾았는데 몸들 그런 쉴 방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그랬어요? 말 구유에. 말이 여물을 먹는 밥통이요. 밥통에 예수님을 누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복음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와 같이 우리 단체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 단체를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이름을 제가 이렇게 쳤는데 그분 설교가 나와요.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예전에 같이 저랑 같이 막 훈련받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들어봤더니 복음 하나도 안 나와. 나 놀라운 일이죠. 이건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그분이 몇 년을 복음을 들었는데 훈련도 다 받고 그래도 들은 거 있는데 그 들은 게 나오지 않겠냐. 안 나와. 난 놀랐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계속 복음 듣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지 않았다면 별 수 없어요.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금방 옛날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복음과 상관없는 윤리도덕으로 돌아가요. 신비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로 다 돌아가요. 그나마 계속 반복해서 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복음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중단한다면 완전히 어느 날 복음화가 멀어져요. 그게 편할 수 있지만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참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이 자꾸 따라붙으란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듣든지 아니면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듣든지 좌우지간 계속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질이 돼요. 정말 변질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예수 복음 되어질수록 우리는 되어지고 안 되면 반드시 한계오고 안 되어지 마귀를 못 이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돼 있어요. 복음과 멀어지는 한. 우리가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메시지를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그래도 말이지 거의 10년 가까이 같이 훈련 받는다고 부딪히면서 다녔는데 이럴 수가 있냐. 복음이 안 나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전 그걸 보고 더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요즘 조금 제가 무슨 책을 봐갖고 예화를 조금 했거든요. 조금 뭐. 근데 이런 물도 그거 필요한데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그 시간에 복음을 더 말해야 되겠다. 이 짧은 시간에 말이지. 김성호 씨가 무슨 뭐 6일 약고로 갑시다 이런 책. 그건 좋지만 복음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약에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벌써 알았잖아요. 엘리사벳이니까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 여관의 주인이 알았다면 자기 방이라도 내어드렸을 거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태어날 그런 시간표인데 어떻게 마국간에다가 마국간에 자리 잡게 합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있죠. 복음의 가치를 너무 몰라요. 어떤 분은 좀 복음을 위해서 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바빠서요. 아마 이때 막 호적을 등록하러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리니까 왜냐하면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호적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어기면 벌금 나오고 막 추궁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아마 여관이 가득 찼나 봐요. 돈 버는 데만 관심이 많고 바빠요. 지금 사람 손님들 대접하기가 안내하기가. 그리고 빈 방도 없어요. 자기 방은 있겠지.
예수님이 말이지 어떻게 그 마옥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였다니까. 뭐 찬양대 좀 하시죠. 내가요 예전에는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교사를 하십시오. 제가요 지금 더 바빠졌어요.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요 내일 모레 내가 애를 낳아야 되거든요. 언제 합니까? 언제? 여러분이 언제 하냐고. 세월은 자꾸 가요.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보장된 시간도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공군 중인가 대위인가 한중인가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못 깼잖아요. 국립묘지에 장세 지내고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장례 치르고 왔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 다니던 공군 장교입니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못 깨어났어요. 지금 몇 억이 지금 못 깨어난답니다. 잠들었다가. 나는 늘 예외라고 생각해요. 초상집을 다녀도 그렇게 다녀도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 여러분 지금 성탄의 의미를 잘 몰라요. 복음의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관 주인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메시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의미하고 같아요. 여관 주인처럼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돈 때문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대로 듣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인데 말 구유에 누우셔야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저 뒤에 우선순위에 밀려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자꾸 이 일 때문에 못하고 저 일 때문에 못하고 재작년에도 그러더니 또 올해도 또 그러고 그런 분은 내년에도 또 그럴 겁니다. 결국 자꾸 바쁜 일은 생길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알고 복음을 한다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예수 믿는 순간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 바로 이게 구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안에 보니까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럼 다 가진 거예요. 가끔가다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웃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 말이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시 다 있지 나는. 많이 가졌는데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럼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부러운 게 아니고. 혼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오해될 정도로 가끔 이렇게 웃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난 다 가진 거야. 없는 게 없어.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엘리야 모세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다.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예수 한 분 제대로 여러분이 모시고 살면 모든 축복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알고 믿으면 모든 축복 다 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집중하면 모든 축복 다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하고요.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축복이 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요. 이 성탄의 이 의미를 알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십자가 말고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 제대로 알면 다 되니까요. 오직 예수 되면 다른 걸 내가 가진 것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회복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여관 주인처럼 지금 복음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권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진력을 해야 되고, 여러 교회가 모인 큰 교단은 그 힘을 가지고 이단을 박멸하고요, 우상을 무너뜨리고요,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돕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전도자를 박해하고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죠. 강단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 예수 탄생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복음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찾습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있죠. 미가서 다 찾습니다.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 1294페이지 구약 성경 1294페이지 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미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구약에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나사렛 땅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가짜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려가지고 갈 수밖에 없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 역사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우연찮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이게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복음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이 지구는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이에요. 이거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사렛 땅에서 만삭인 그 마리아가 애를 낳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는 모든 언약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어떤 역사적 배경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무법천지라 강도가 많았다고 그래요. 산적이 많고. 그래서 어디 이동하기가 참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사렛 땅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호적 새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은요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로 간 겁니다. 베들레헴.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거든요. 배후에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 임금이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저 애굽으로 피신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요. 그 애굽에 가면 카이로에 피난교회가 있어요. 애굽의 피난교회.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장로님들 아멘? 아멘을 안 하세요. 이제 보고 말고 가서 보면 아마 하나하나 은혜스러울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저는 예전에 잘 보고 모를 때 가서 봐서 큰 감동을 못 받았거든요. 그 헤롯 대제가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2살 아이 다 죽였거든, 사내 아이를.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임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 헤롯이 죽은 이후로 건너왔어요, 다시. 그걸 피난교회라고 합니다. 피난교회. 카이로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고요. 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린 자꾸요, 너무 그냥 결과를 빨리 얻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우리 후손의 후손 건너가서 나타날 역사를 너무 우리는 빨리 기대한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속에 있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다면 여러분의 후손이 복음 속에 있고 아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복음은 되고 안 되고 없어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아무리 지금 교권이 이걸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우리 이 운동을 처음에 반대했던 성머시기 목사님 계세요. 경양교회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교단에서 그 아들하고 다 잘렸어요. 어제 유 목사님 핵심에 나왔죠. 비참한 일을 당했다고 완전히. 국민일보에 나오더라고. 이 목사와 그 아들을 제명시킨다. 나왔어요.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 예원교회 교인들은 식당에 밥도 팔지 말라고 했던 그분이 아들하고 잘렸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싶진 않아요. 복음을 막는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 태어났으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휴지 조각이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지고 호정 명령을 내려서 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언약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 구유에 누우셨다. 말밥통에 누우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방이 없어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기준이 꽉 차 있어요. 말이 그리스도지 우리는 판단할 때 전부 내 기준으로, 내 영적 문제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판단하는 거 있죠. 복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아닌 배경이 너무 우리 안에 많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할래도 역사할 틈이 없는 거 있죠. 너무 내가 강해서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다면 그럴 리가 없죠.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신다면 내가 그럴 수가 없죠.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여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주된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방마다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이셨다니까. 우리 안에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박대와 천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꽉 차 있습니까? 제목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8절 319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319페이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우셨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은 낮아지신 거거든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단 말은 낮아지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다시 말하면 구유에 누우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 나는 십자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어제도 그 메시지 나왔어요. 핵심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내 주장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어요. 여러분 구유에 놓으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구유에 누셨다는 말은 이게 보통 낮아진 게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 정도로 낮아지시고 그 정도로 복종하였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니까. 우리는 털을 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세가 전달하든 여호수아가 전달하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았으면 이 축복을 우리 개인이 누리셔야 돼요. 개인.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 성탄의 이 축복을 여러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복음을 혼자 누리지 말고 전달하셔야 돼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1명 이상 영접 안 하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 며칠 굶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매주 월요일 날 우리 대전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번 한 주간 누구를 영접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역 보고하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그때는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영접한 사람이 없으면 놀이터에서 맨날 돌아다니고 심지어 어떤 아가씨한테 가 보험 전화하다가 엄마야 하고 도망가더라고. 밤에 그런 수치를 당한 적도 있고. 왜냐하면 한 명을 영접시켜야만 나는 잔다 말이야. 왜냐하면 매주 모여서 목사님들한테 포럼을 하니까 영접 못 시키면요 참 이게 포럼하기가 곤란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요즘은요 아예 그냥 전도할 생각을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이 놀라운 이 비밀, 이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꼭 전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65일 매일이 성탄절이 돼. 요때만 여러분이 성탄절이 아니고 매일 축복하세요. 365일 매일이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병수 준목보다는 짧지요. 그래도
자, 두 번째 동방박사처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동방박사는요, 단순히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별만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별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조금 이동하기가 어려웠다니까요. 하도 도둑이 많고 위험이 많고 교통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멀리 여행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왔다는 말은 언약에 철저하게 순종했다. 여러분이 오늘 성탄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 언약 앞에 순종하셔. 두 번째로 그들은 그 아기 예수 앞에서 경배를 드렸어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성탄의 의미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알았어요. 그들을 예물을 보니까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임금. 유향은요? 유향은? 예? 유향은? 예, 제사장,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모략은 죽을 때, 장사 드릴 때 쓰는 거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온 예물을 보니까 지금 이 태어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온 거예요. 알고 왔으니까 그들은 그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고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생을 거세요. 예배예요,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신과 봉사가 있어요. 그들은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렸어요. 황금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어요. 굉장히 비싼 물건들이에요. 우리가 물질과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새로 임명된 분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바 사명을 내년 한 해 잘 감당해서 잘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속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축복을 누리되 나 개인이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365일 매일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선포하게 하시고 육적으로 정신적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성탄의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